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한때 이 천의 자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나라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여의도 면적의 2배 반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우루 공화국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000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30,000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20,000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20,000, 또 어떤 사람은 $30,000 그러니까 어쨌든 $20,000든 $30,000든 정도 됐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차는 2대 있고요. 또 조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6대 정도, 6대나 7대 정도 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나라에 이제 그 항공사가 하나 있어서 비행기가 5대에서 한 9대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 나라 정도의 주유소가 29개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더 이런 나라에 있으면 저는 가고 싶어요. 세금도 없고요, 교통비도 안 냅니다. 그리고 학비도 없어요. 전기요금도 안 내요. 1년에 국민 1인당 1명씩 1억씩 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5억 받습니다. 결혼을 하면 방 2칸에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는 집을 줬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살잖아요.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걷는 걸 싫어했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이 뚱뚱할수록 이렇게 좀 덕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지요. 일도 다 외국 노동자들이 다 하지요. 또 있던 경작지는 다 이렇게 광산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섬나라가 이렇게 부를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면 수백만 년 전부터 이제 이 섬에 살고 있었던 이제 바다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새들은 새도 그렇고 사람도 다 이렇게 배설을 하잖아요. 그 분비물들이 해양 퇴적물과 섞여서 만든 광석이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인광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석유보다 가격이 더 비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파면 국토의 한 80%가 거기에 뭉쳐 있으니까 굳이 땅을 이렇게 경작해서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땅을 다 바꿔가지고 광산을 만들고 그걸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광석이라는 것은, 뭐 자원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광석이라는 것이 이제 이 나라에서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언제 없어졌냐면 2003년에는 완전히 이제 고갈이 됐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남은 거는 뭐냐면 질병과 가난과 국토의 황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2007년에는 국민 소득이 $2,500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바다로 떨어진 거죠, 그죠? 왜 국토가 황폐됐냐면 채굴을 위해서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의 3분의 2가 황무지로 바뀌어버렸다 그럽니다. 이제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적었던 그 사람이 이야기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먹다 버린 캔 같은 거에서 이렇게 막 긁어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자신들의 자원들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언제냐면 20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이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죠.
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미래만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못 누리고 가는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또 아쉬움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잘 섞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섬나라에 살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던 삶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국이 어디죠? 부강한 나라가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80년대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1,090달러였답니다. 근데 이 나라가 2만 달러를 치면 2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누릴 수 없는 삶을 누렸던 나라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일순간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현재 풍족함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총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죠. 항상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들을 하실 때나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는 자리에는 항상 이 세 사람은 동행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 특별히 남들보다는 조금 더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왠지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죠.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12명의 제자들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 특별히 사랑했느냐 잘 모릅니다.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마음이죠. 근데 이 밖에도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조금은 더 친숙하고요, 조금은 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을 것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변화산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7장 1절에 보시면 높은 산에 가셨더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것을 추측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높은 산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냐면 다볼산하고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이렇게 그 꼭대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산이라고 이제 딱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해서 감히 그 얼굴을 들어서 모세를 볼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평소에는 얼굴을 가리는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쓴 것으로 성경을 정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성막에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나올 때는 항상 천을 가립니다. 얼굴을 감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쳐다볼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복받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실 아까 박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죄 무지 짓고 살잖아요. 남들 모르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들 모르게, 나만 아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죄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잘 모르는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빤빤히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보면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펼쳐졌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모세 때와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이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분 앞에 바로 갈 수는 없는데 또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아마 그 이유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세상의 근심이나 세상의 때가 일순간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어떠세요? 평소에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은혜가 딱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이 별 걱정 없죠. 그리고 그렇게 날 막 짓누르고 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더구나 3절에서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다윗은 가장 성공한 선지자였고요. 왕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잠재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그런 강력한 영성과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 안에 누구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기도할 때 보면 꼭 무슨 같은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이렇게 하나 또 편향되니까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해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강력한 영성과 힘을 가진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지만 또 자기들의 주어진 인생이 몇 년이든 그 삶을 살아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해 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죠.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뭐 뻔하죠. 이 순간 제자들은 흥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천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천막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여기에 머물게 하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고 계시죠. 단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그 순간 그 자리를 예수님도 버리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그 자리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그 자리에 머무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 주일 정해진 시간 수요일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그때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안주하며 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자리로 가기를 명령하실 때 선뜻 가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현재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순간이 이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입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이러한 본성을 이기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들에게 있는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겁니다. 가끔씩 기도원을 가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원에 있을 때는 염려가 없습니다. 고민거리도 없고요, 마음도 시끄럽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도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싹 사라져요.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마음이 참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세상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시다가 예배에 딱 들어오고 아니면 교회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으세요? 시간이 다 돼서 기도원을 딱 나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다시 현실의 문제가 막 짓누르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실 속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지금 나를 짓누르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싸워야지요. 그 현실들을 현실이 아니더라고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울 대상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시기에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를 머물르게 두지만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현실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향해 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제자들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그 현실에 안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죽여서 세상의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기에 비록 현재 나의 삶이 편안해도, 그래서 영원히 이 삶을 영위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되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되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의를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인정받게 만드시겠다는 거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 현실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